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해 봅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 뒤에 문이 열려 있으니까 좀만 닫아주세요. 네. 닫아달라고 요청하는 거는 저희 애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또 떠들까봐 걱정이 돼서. 자, 오늘은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대화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떤 이제 사건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 이제 뭐 긴급 상황이라든가 뭐 갑작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드러내지 않았던 어떤 모습들이 불쑥 이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의 원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죠. 예전엔 몰랐는데 저 사람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말하는 태도나 특히나 이제 약한 사람을 만났을 때예요. 그리고 또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이제 감동을 받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느 가정에서 자라났는가가 궁금하기도 하고 누구에게 이런 삶을 배웠는가라는 것을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평생 살아오면서 이제 감사한 것과 스트레스 받는 게 동시에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점이에요. 제가 이제 수련 목회자를 할 때 이제 지역을 이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제가 이제 아직 어리니까 제가 이제 수련 목회자 할 자리를 이제 좀 알아봐 두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기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청주로 갔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알아보고 해가지고 이제 청주로 이제 수련 목회자 3년을 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한 게 뭐였냐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모르게 하려고. 감리교 바닥이 이게 좁아요. 되게 좁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괜히 나라는 존재가 최종호 목사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버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면 아버지가 욕먹고 내가 잘하면 그렇지 최 목사님 아들이니까 그렇지 라는 소리도 또 듣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3년 내내 진짜 조용히 살았습니다. 아시는 분들만 아시고 정말 어디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수련 목회자 2년차 이제 면접 보는 때에 저희 아버지를 너무 잘 아시는 목사님이 이제 면접관이 되신 거예요. 5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저는 정말로 싫었는데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최종호 감독 아들이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랬더니 그러면 볼 것도 없다고 바로 통과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최 감독님의 성품과 어쩌고 저쩌고 제 성품 아닙니다. 제 성품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떨까요? 부담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인사하고 나왔는데 큰일 났다. 앞으로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참 이게 숨길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하는, 나도 모르게 좀 최선을 더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그 사람만 평가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속한 가족들이나 그 사람이 속한 단체라든가 등등등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다 포괄적으로 우리는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평가하는 기준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타이틀이 붙는 순간 우리는 사실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투, 그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열심히 숨긴다고 한들 어느 순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직장에서 그냥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부고 소식이 들린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이제 부고 소식이 들리게 돼서 장례를 치르는데 교회에서 올까요, 안 올까요? 당연히 와서 예배 드리겠죠. 그러면서 회사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때 아는 거예요. 아, 이 양반 교회 다니는 양반이었구나,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어때요? 이 사람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의 평가를 다시 재정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나도 복받은 이름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때요?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막 너무 부담스럽다, 힘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복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면 그거는 누구의 탓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탓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탓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이라는 분을 오해한 것이 하나님 잘못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즉 믿는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위치라는 것이 굉장히 거룩하고 사실은 조금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평가하는 그 말 중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는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 드러나게 될 텐데, 그것을 대놓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살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될 텐데, 우리의 인생에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 당신을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겠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를 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전하라는 차원보다도 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증인이 된다는 것은 전도지 돌리고 이런 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 노아가 자신의 아들이었던 이 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노아는 셈을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셈을 칭찬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셈의 행동을 보았지만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셈의 모습 속에서 그가 믿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셈이 어떻게 행동했기에 아버지로 하여금 자신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과연 어떤 하나님을 보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고백되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노아의 행동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의 장막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우리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면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짓고 온 세상에 있는 생물들의 생명을 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노아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였던 이 의인이었던 이 사람이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발가벗어 누워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홍수는 죄로 가득한 세상을 씻어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로 의인만 남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의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노아조차도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술에 취해서 발가벗고 수치를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당대 의인이라고 불렸던 이 노아조차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님 말고는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칭찬하고 있는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지만 성경 말씀에는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찬을 했던 자들조차도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라고 부름받는 것은 누구의 은혜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노아도 이렇게 된 거고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던 다윗도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고요. 다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도 그랬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사실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노아가 발가벗고 그렇게 누워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그렇게 누워 있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더욱 주목해야 되는 것은 노아의 수치스러운 모습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발견한 아들들의 반응이었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노아의 아들이었던 함이라는 사람이 먼저 아버지의 발가벗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함이 어떤 말투로 이야기했는지는 본문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셈과 야벳의 행동을 통하여서 함이 어떻게 전달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는 있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셈과 이 야벳이 뒷걸음질 쳐서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치며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그 점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술 취했어 라는 말 한마디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함이라는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홍수로서 온 인류를 쓸어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함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인류 전체에게 얘기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 셈과 야벳이 했던 행동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알고 있었지만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세 아들은 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마주쳤습니다. 함만 아버지의 수치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셈과 야벳도 함의 말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그 모든 수치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 세 아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고 두 사람은 아버지를 덮어줄 옷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신앙의 중요한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았느냐, 들었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보고 들은 뒤에 어떻게 반응하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실패를 알게 되었을 때에, 누군가 감추고 싶은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어떠한 마음으로 다루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의 고백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서 반응을 할 때에 그 반응을 보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모습 또한 그렇게 그들 머리 가운데에 새겨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평안할 때 하는 말보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그 나타나는 태도가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더 비춰준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우리들이 듣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들고 움직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한 말을 밖으로 들고 오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덮어줄 옷을 들고 가는지는 우린 떠올려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실패를 통해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덮임받은 자로서 그렇게 똑같이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는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수치를 발견한 순간 나를 더 의롭게 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봐봐라, 저 사람은 저렇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이것이 인간 사는 세상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셈과 야벳은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옷을 메고 아버지 가까이로 갑니다. 그 조용한 행동으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또한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면서도 수치 가운데 있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덮어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셈과 야벳이 몰랐습니까? 아니요, 아버지의 수치를 잘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덮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셈과 야벳이 보여준 그 행동이 단순히 아버지에게 예의 지키려고 했던 행동은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죄와 수치 가운데 있는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겁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 상태를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를 그들은 먼저 떠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뒷걸음쳐서 그의 몸을 덮었습니다.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덮어줬던 게 아니고 모른 척하면서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가려주기 위해서 덮어줬다라는 점이에요. 모른 척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문제를 외면하고 지나가는 걸 거예요. 모른 척 할 거였으면 그냥 아버지한테 가까이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모른 척 하지 않고 아버지를 덮어준 거예요. 연약함을 알고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옷을 들고 가까이 간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덮어줌의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좋은 모습만 알고 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 사람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보았고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죄인의 수치를 자신의 이야깃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곁에 서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사랑하셨던 방식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몸을 숨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시고 벌 주시며 죽였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죽옷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몰랐던 것입니까? 아니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시지만 그들을 불렀습니다.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은 그들을 정죄하고 죽였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덮기 위하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으로 용서하신 모습이고, 또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체성입니다. 알지만 덮어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칭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더럽던 우리들이 그 죄가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라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몰라서 덮어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에 덮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너무나도 우리에게 뜨겁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너무나도 뜨겁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며 그 십자가에 달리사 스스로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떠올려 보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벗겨지고 채찍을 맞고 수치를 당하며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감내하셨습니다. 본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모든 수치를 대신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누구나 믿기만 하면,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믿기만 하면, 주님 앞으로 나오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그 죄를 덮을 수 있다라는 아름다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모르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정죄하여 끝내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려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매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아멘 외쳐도 내가 삶 속에 나가서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면,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오해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가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덮어준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겁니다. 단순하고 약한 사랑 아니에요. 뜨겁게 사랑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그 하나님의 방식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술에 깨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알게 되었을 때 아들들을 향하여서 서로 다른 선언을 합니다. 25절과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함의 행동은 가나안을 향한 저주의 선언이 되었고, 셈을 향한 선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노아가 셈을 찬양하리로다가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덮어준 아들이 고마웠을 테지만 노아는 셈만을 찬양하지 않고 셈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노아는 셈의 행동을 보았지만 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셈이 보여준 모습 속에서 그를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옷으로 덮임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일을 통해 셈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셈이 받은 가장 큰 복은 바로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림받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마찬가지로 그 또한 셈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거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며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으로 찬양받기를, 또한 영광받기를 여러분이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은 우리의 행실을 봅니다. 그러나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훌륭하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 사람이 저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오래 참을 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킬 때에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연약함을 덮어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당신을 보니 당신을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겠습니다. 당신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노아와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당대 의인이라고 불릴 만큼 믿음으로 살았어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의 힘으로는 가릴 수 없는 수치를 드러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연약함 가운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도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가 증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덮어줌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되어줘야만 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다른 일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한 실천하지 못하며 또한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에 뜨겁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죄가 덮어지고 우리의 모든 그 반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